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두 가지를 꼽으라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지옥 경고를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거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따르는가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아들을 먼저 불러서 말해요.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알고 보니까 안 가버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번엔 네가 가야 되겠다. 너 지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나 싫습니다. 나 안 갑니다. 그냥 돌아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을 뉘우치고 일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첫 번째 아들보다는 두 번째 아들을 더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이 비유를 보면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 최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 자랑스러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아버지가 말할 때 예 하고 진짜 금방 가서 일하는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아들, 큰 아들과 두 아들 뭔가 부족한 말만 하고 안 간 아들 못돼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고 다음에 정신 차려서 간 아들 이런 두 아들만을 비유로 들으셔요. 우리가 바라는 예 알겠습니다. 금방 아버지의 말이니까 순종해서 일터에 가서 일한 아들을 비유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두 종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두 종류의 성도, 두 종류의 아들의 대부분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두 종류의 성도의 아들만 말했을까? 여러분과 저는 이 두 종류의 아들 가운데 속한 줄 알고 이 비유를 듣다 보면서 내가 고칠 것이 뭔가? 나는 첫째 아들에 속한 사람인가? 언제나 안 해요. 나는 못해요. 교회에서 말하면 무조건 못한다고 입에 다른 사람인가를 비춰보면서 고쳐서 언제나 예 하겠습니다 하고 직접 하는 그런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각각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성전에 가보았더니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상을 펼쳐들고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이나 비둘기를 교회 앞에다가 묶어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과 의자를 엎으십니다. 얘들아 왜 이 거룩한 성전에서 교회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느냐?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합당치 않다고 분을 내시면서 상과 의자를 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상과 의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사건이냐, 진짜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상은 뭐였어요? 엎으신 상. 상 위에다가 소나 양을 올려놓을 수 없죠. 상 위에는 무엇만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동전만 올려놓고 바꿔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의자도 엎으셨어요. 의자 위에 소나 양을 비둘기를 올려놓고 팔 수 없죠. 또 의자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놓고 파는 사람이 없죠. 의자를 엎으셨는데 그 의자는 어떤 의자였어요? 양이나 비둘기를 앉아서 묶어놓고 앉아서 팔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죠. 상과 의자를 엎으셨느니라. 그때 그곳에서 장사해서 남았던 이익금 가운데 이런 대지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권리세라고 하는가요?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과 그 의자를 엎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벌리잖아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지도자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요.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누가 당신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누가 그런 상과 의자를 엎으라고, 교회에서 파는 그런 상과 의자를 엎으라고 누가 과연 권세를 주셨습니까? 당신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하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 따지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까? 누가 상을 엎을 수 있는, 교회를 정결케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대답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물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너희들은 아느냐? 대답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의논을 하죠. 그런데 아무 말로 대답을 못해요. 자신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땅에서 왔느냐, 두 선택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모두 다 자신들이 아주 곤란하게 생긴 대답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뭘 말하냐면, 요한이 뭘 했어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모든 곳을 다니는 곳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인하게 되면 자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고 있냐, 그렇게 질책을 받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자신들도 시인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게 하고 요한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 땅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왜 시인을 못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 저 요한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선지자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또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땅에서 권세를 얻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 대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를 먼저 믿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받아들였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왜? 아니,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도 믿는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는데 지도자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비난한단 말이에요.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도 믿는데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도자인 당신들은 왜 못 믿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큰 아들과 같다. 예, 알겠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린 양 예수인 것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직접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해서 너희들은 큰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큰 아들은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직접 포도원에 가서 일은 안 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지만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행동은 따르지 못한 것을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 뜻이 바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아들처럼 아버지 말도 꺼내지 마. 나 오늘 바쁘고 시간이 없어. 일하라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아들이 아니죠.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다 듣고 가기는 갔는데 안 행한 거예요. 그 원리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서 비유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그게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큰 아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단지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 예수, 그 하나님의 권세, 전능하신 주님의 권세를 알고 발견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나의 구주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영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가 맞구나, 어린 양 예수가 맞구나, 그렇게 거기서 멈추고 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를 알기만 하고 발견한 데서 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많은 대접을 받고 힘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도 믿게 되면 그 모든 권세를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기 때문에 모든 신앙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저런 초라한,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같은 그런 땅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리가 없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부활이 안 나와 있죠.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또 우리 사람의 영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또 천사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우리에게는 영혼도 안 믿고 천사의 존재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사상을 신봉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고난이
권세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 나가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께서 알면서도 직접 영접하지는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인 모든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손에는 어떠한 경우에나 조금이라도 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교권, 교회에서 누리는 권세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말해요. 내 신앙관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잘못된 신앙관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은혜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첫정이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짜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신앙이 내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깨닫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권세,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교회 생활이 어떨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가 철철 넘친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은혜가 철철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유대 지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권세를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신앙관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만이 최고로 알았어. 다 내 말을 따르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가짜다. 그것을 선포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사상을 따랐어요. 자신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아름답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권세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존귀 영광을 현실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고 첫째 아들과 같이 정말로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행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못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내가 잃어버리게 될 현실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째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그대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진짜 본문 말씀대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냥 포도원에 안 가버리고 만 겁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할 때는 그래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할 수 있겠다고 가는데 직접 자기를 비춰보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아들은 한 가지
아버지의 판단과 마음을 못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아들을 지금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기르신 아버지예요. 잘한 것이 뭐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더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 것을 아는 아버지.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가면 너는, 큰아들 너는 포도원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여겼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맡기실 때 겸손한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좋은 마음에서 아직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지만 직접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처럼 그냥 안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일을 주실 때에는 오늘 포도원에 일하라고 시킨 아버지처럼 아들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두어서? 성령의 은사를 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라고 직분을 주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아셔서 일을 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사도 함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행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땅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교회거든요.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최고로 삼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이름에 따른 가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포도원에 안 가버린 것은 못 간 것도 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다른 일 하러 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포도원인 교회로 가는 길과 포도원 밖에 세상으로 가는 길이.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는 것보다는 포도원 밖에 세상으로 더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얼마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오늘 가라고 일했는데 그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중에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나 못 간다고 싫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들 앞에, 자신의 앞에 있는 유대 정교 지도자들에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라고 직접 비유의 뜻으로 오늘 설명해 주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세율만 국가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거둬들였어요. 창기는 역시 마찬가지죠.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창기들도 죄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들어보세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왜 처음에 둘째 아들과 같이 나는 못 갑니다, 싫습니다고 말했을까요? 돈이 너무나 좋잖아요. 더 걷어들여서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그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더 예수를 아직 영접 안 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날로부터 정직하게 살라, 남을 속이지 말라, 율법의 말씀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아버지가 명한 것처럼 따라야 되거든요. 삶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돈이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둘째 아들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나중에는 이 세리와 창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포도원에 가는 것처럼 직접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삶에 대한 모든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날로부터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죄를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왜 그랬죠?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돈에 대한 모든 욕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리와 창기와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왜 바로 둘째 아들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습니까? 돈 버는 재미, 그냥 있어도 속여서 돈이 착착 들어오는 그 재미, 죄인 줄 알지만 돈이 더 크고 돈에 대한 그 집착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온통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명분을 이렇게 세우죠. 성도들도 갔다 가면 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분에 불과하죠. 알고 보면 그 중심에는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온통 가득 찼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변명 삼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재물에 대한 미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세례와 창기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렵니다. 두 번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싫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에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나에게 무엇일까? 둘째 아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두말할 것이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싫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아예 자기 스스로가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포도원인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튀어나오는 말이 못해, 안 해요, 싫어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우리로 비춰보면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를 보냐면요, 먼저 아버지로부터 시켰는데 일하러 간다고 했다가 안 하고 돌아와버린 큰아들을 봤어요. 자기는 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아니야. 그 큰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눈치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두 번째 먼저 시키는 큰아들이 못한다고 돌아오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 눈치 보고 나도 못합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눈치를 살피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의 덕분으로 살았는가? 아버지구나. 아버지의 보살핌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저런 아버지를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싫다고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두 번째로 불렀죠. 그런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가 포도원에 가서 일만 한다면 얻게 될 선물이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침 형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내버려두고 돌아와 버리잖아요. 이때가 오히려 기쁜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만 하면 많은 선물을 얻게 되는데,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먼저 그 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돌아와 버린 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차지가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풀어요. 만약 자신도 이 기회를 놓치면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열심히 가서 일하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귀한 것을 빨리 얻고 싶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다 보아야 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어떤 우여곡절이 큰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신앙입니다. 만일 나에게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포도원의 일을 시키시는 아버지는 역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해서 꼭 행하십시오.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가득 차서 지금 못한다고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세상 것들을 먼저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러주신 것이라도 감사해서 세월을 아껴 열심히 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